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정 원칙, 너무 중요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주에 가보면 지구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길이가 21,196km인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이는 진시황입니다.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란 뜻이죠. 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대단한 권세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죽고 싶지 않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 다녔어요. 우리나라까지 동자를 보냈다고 하잖아요. 못 구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 욕심이요 한이 없어서 그가 죽을 때 여러분 권력이 있으니까 산 사람도 노예들 생매장 시켰어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무덤에 묻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저 세상에 가서도 좀 편해 보겠다고 또 자기를 좀 보호해 달라고 저렇게 한 거예요. 이미 다 발굴이 돼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인간 본성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략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죽음 뒤에 세상에 있는 걸 다 알아요. 두 번째,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 번째, 아무리 욕망한다고 해도 이 세상의 권세, 향락, 돈은 영원한 안정,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풍성하기를 원해요. 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원하고 천국 가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다 원합니다. 이거 원치 않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다 원하시죠? 근데 문제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주 부자인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요. 영생 얻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답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영생도 영생인데 진짜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어디 아파서 가면 잘 안 보이지만 MRI 찍으면 안 보였던 것이 쫙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내면을요 꿰뚫어 보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너무나 귀한 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 영원한 풍요를 얻는 법. 그 안에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재정의 원칙이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우리도 영원한 행복, 생명, 잠깐만이 아닌 이 세상만의 행복과 부가 아닌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행복 그리고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목사의 소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재정 원칙이 뭘까? 첫째, 재정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영생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영생.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원한 생명 있는 거 다 아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게 예수님은요 딱 지금 이 청년의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진리, 잣대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자, 여러분 재정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저 옛날 부흥에 참석했는데 이런 얘기,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다고. 성지순례 갔는데요. 요르단을 지나가는데 요르단 나라가 길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36명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내려가지고 가는데 화장실 앞에 우리 가이드가 서 있더니 뭘 나눠줘요. 봤더니 그 나라 동전이에요. 화장실 가는 것도 돈 내야지. 쓰더라고요. 유럽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재정 문제는요. 돈에 관한 문제는 모든 사람에 관한 문제고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돈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사는 분이 있나요? 다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도 여러분 이게 돈에 관한 문제예요. 역시. 이 청년은 부자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깜짝 놀란 것은 이 청년이요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도. 아니,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영생이 없고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지? 이 부자 청년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돈도 있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쉽게 설명, 여러분 지금 서울을 가기를 원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탄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자,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자, 오늘 이제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부족할까요? 돈도 많고 청년이,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굉장한 은총이잖아요. 건강하니까 예수님께 나왔겠죠. 계명도 다 지켰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주님 말씀에 대한 복종, 이게 없어요. 그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생명, 내가 가진 재능,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여러분, 태양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시간도, 내가 계산하고 여러 거 할 수 있는 재능도, 부모도, 형제도, 젊었을 때 이렇게 돈을 벌려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거예요? 결국 보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무런 말씀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고 다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돈이 암만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마치 막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먹으면, 짠물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돈이 암만 많아도 이게 행복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심령은 당신 안에 쉴 때에만 참다운 평안이 있는 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양 암낙이 500마리를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치로 하면 글쎄 최고급 승용차 한 대 정도. 3,000. 굉장한 부자죠. 다 잃었어요. 자녀가 아들, 딸, 10남매인데 큰오빠 집에 생일 잔치하러 갔다가 바람 불어가 집이 다 무너져서 10명이 하루아침에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건강을 잃어가지고 몸에서 막 욕창이 나서 너무나 간지럽고 괴로우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기와장을 깨서 자기 몸을 긁으면 피가 날 정도로. 그 몸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막 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병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다 잃은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했냐?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잃었는데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대요.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동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알몸으로 갈 거예요. 이걸 깨닫는 분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네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린 모든 것은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재산, 내 자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뭘? 그러면서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송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시고 재산도 더 이쁜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더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재정에 관한 이 원칙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에게 해주신 답 속에서 예수님의 재정의 원칙이 들어있어요. 뭐냐?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움켜쥐는 것, 기독교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재정 부자는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중요한 게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보화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은 여러분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이 영생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한 예수님이 재물에 관한, 재정에 관한 문제인 걸 딱 알았어요. 그래가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셔서 시험한 것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한번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했다고 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이요, 말은 다 하죠. 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효도하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이 좀 딱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재정 원칙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한 분도 예 없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재정 원칙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대요? 네.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젊었는데 부자고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있는데도 근심하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욕심으로 움켜진 돈, 내 욕심만을 위한 욕망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자, 이 부자는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놓였어요. 하나님을 위해 헌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욕심쟁이로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딱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순간이에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청년의 문제만이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전하면 아예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제 이야기 틀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네,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아유 하나님 주님 저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요, 이 지구에 수십억 명이 있어요. 제 얘기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구 가운데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상위 20% 안에 드시는 거예요. 또 맥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 사람 두고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 말씀에 순종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었더라면 구원도 받고 더 많은 복도 받고 천국에서도 상급 받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대요? 여러 배를 받고, 다른 성경에는 100배나 받고 100배.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맞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손해봤을까요? 그 전체 삶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상급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한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요,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셋째는 지갑의 회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 아하, 주님이 구주시구나.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은 지갑의 회심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존 락펠러. 잘 아시죠? 그래, 기자가 그 기념에서 물었어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만족하십니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 need money, a little bit more. 돈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니.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조금 더 돈이 필요하다.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런데 조금만 자꾸 나 이렇게 욕심 부르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됐어요.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요, 알로피시아라는 병인데 1년을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야, 충격 먹었어요. 이야, 내가 1년 뒤에 죽으면 내가 모아놓은 돈 이거 다 어떻게 되지? 이거 다 소용없구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러분,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포함한 24개의 단과대 종합대를 세우고요. 뉴욕에 가면 아주 캐테드럴 같은 멋있는 교회가 있어요. 뉴욕의 리버 사이드, 리버 강, 사이드, 변, 강변교회 포함해서 4,928개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4,928개. 여러분, 내 돈 중에서 막 움켜쥐었더니 막 먹지도 못하고 병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니까 평강을 주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받는 게 좋은데요, 나이 들잖아요. 사실은 진짜 행복한 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중에 가장 어려웠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예수은혜 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작년에 세계 올해 8개,
교회를 11개를 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내막은 잘 모르시지만 선교 헌금 들어오면 우리 교회 재정하고는 상관없이 곧장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게 유지가 안 될 상황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담임 목사 사례를, 교역자들 사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 들어오면 그냥 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누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2년 지나고 이 팬데믹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조그마한 상가교회가 11교회를 지을 수 있다는 건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흘려보내니까,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존 락펠러만 아니라 그의 후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락펠러 때부터 시작한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눌까? 뉴욕 시민들 물값만은 우리가 내가 내자. 근데 지금까지도 뉴욕 시민의 물값을요, 존 락펠러 재단이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후세들이 돈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누며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 짓고, 대학 짓고, 도서관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 우리 오지영 전도사님 기도를 너무나 잘했는데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죠. 연말이 돼서, 성탄절이 돼서 이웃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쟁이들이잖아요. 자, 예수님의 재정 원칙 세 번째 뭐냐? 가장 확실한 투자와 영생 상속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미래가 걱정이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 끝에 이런 소리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수 있는 권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마지막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된대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가르쳐 주신 재정 원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땅 이런 거 드린 자마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합니다. 한국 교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25 전쟁 뒤에요, 울산에 한 동태 장사하는, 동태 사세요. 옛날에는 이구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저희도 강경 옆에 집이 논산이어서 동태 장사 아줌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착해서 그런지 그 아줌마,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이구 가기 어렵잖아요. 좀 들어달라고 하면 제가 자주 들어서 이어드렸어요. 우리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할 때 바로 우리 집 앞에 차, 어쨌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가면 교회당이 너무 허접한 거예요. 주님, 제 평생에 주님 교회 하나 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10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와봐.
가봤더니 동전 보따리 하나 주면서 내가 평생 모은 건데 동태 한 짝 주면 내가 줄게. 평생 모은 거라고 그러니까 한 짝 드렸어요. 손해 나는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동전도 있고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져가 보니까 목사님도 이상해. 담임 목사님. 그래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 가니까 주인이 보더니 눈이 땡그라지. 그때 뭐 어쨌든 자차해서 600만 원에 팔았어요. 가지고 와서 갖다 드렸더니 이분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400만 원 헌금한 거예요. 2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뭐 하지?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울산 바닷가 자갈밭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안 사는 땅. 5,000평을 샀네요. 평당 300원. 150만 원 더 샀어요. 이거 어떻게 뭐 할까? 시간이 지나는데요. 검은 차 5대가 오더니 자꾸 팔려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랬더니 결국 29억에 팔아. 29억. 야, 그래가지고 2억을 헌금했네요. 교회당을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게 졌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감으로는 2억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거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그래가지고 통계청 화폐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게 통계청이 있더라고요. 1965년부터 시작했어요. 2020년까지 1965년도에 2억의 가치가 얼마냐 2020년도 딱 해보니까 얼마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76억. 그 당시 2억은요, 지금 76억. 그걸 헌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쳤어요. 이제 27억 남았잖아요. 또 기도한 하나님 뭐 어떡할까요? 또 땅 사래. 그래 땅을 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급속도로 울산 있잖아요. 막 발전하면서 아파트 숲이 들어와서 수천억의 재산이 됐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동태 한 짝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수천억이 되는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요 목사인데 평생을 돈 문제 이 속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님들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재정의 원칙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꼭 이 땅에서도 수배,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생도 없고 천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칭찬과 상급이 보화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 재정 원칙 3가지. 첫째, 재정을 바로 사용하는 것, 영생과 직결된다. 잘 사용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피도 뭉치면 죽어요. 잘 통해야지 흘려보내. 하나님이 주신 우린 청지기예요. 맞고 있는 거예요. 잘 흘려보내야지 더 많은 복이 들어가요. 저는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어려울 때 자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뻐하셔가지고 백개교회 세우게 할 줄 믿고요.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투자, 영생의 상속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도들의 재정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대로 해야 돼. 근데 현실에 딱 가면 또 이제 이 청년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또. 그럼 돈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안 돼요. 아셨죠? 돈을 다스리고 주시는 다 가지고 계신 그 후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야지 돈의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돼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재정 원칙 귀한 말씀 상고했습니다. 이 부자는 돈 있는데도 근심하게 되고 이걸 잘 사용 못해서 지옥에 가는, 예수님은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확실한 투자와 영생의 약속, 보화와 다스림의 권세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 꼭 믿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